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물먹이는 이유가 되는데 말씀을 거듭 드리지만 코로나가 물먹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안 웃으시면 제가 물먹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이 길을 걷다가 옛날에 알던 할머니를 만나 뵙게 됐어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할머니 손을 잡고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고사성어에 보면 이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다르고 아다르다는 얘기죠. 예? 연세 높으신 할머니를 붙잡고 뭐라고요? 할머니 아직도 살아계시네요. 빨리 죽으라는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말하기에 따라 참 어떻게 하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어떤 직장인 상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조문을 갔습니다.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도대체 뭐라고 이 좋은 인사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잠시 망설이다가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돌아서면서 생각해보니까 아무래도 인사를 잘못한 거야. 찜찜해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말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찜찜한데 부장님이 나 오늘 이 사람에게 뭐라고 하니 와줘서 고맙네. 다음에 또 오시게. 이걸 우리가 실수라고 합니다.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잘못 말하면 이게 실수가 되는 거죠. 다른 뜻은 아니지만 이게 실수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이 귀가 잘 들리지 않아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선생님 제 귀가 이상한가 봐요. 잘 안 들려요. 그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 안 들리냐? 말이죠. 방귀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귀가 굉장히 나빠져서 심각해졌어요. 좀 저를 어떻게 봐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이리저리 이제 문진다고 진단도 하더니 처방전을 내려주면서 이 약을 하루에 꼭 식후에 3알씩 잡수세요. 꼭 3알씩 잡수세요. 그럼 금방 효과가 날 거예요. 그러면 잘 들리나요? 아니요. 방귀 소리가 엄청 크게 나요. 요거는 소통 부재예요. 모든 분쟁의 99%가 소통 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소통이 잘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자기 방식을 고집하다가 보면 이게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이루는 영적 소통이 오늘 이 밤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신령과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393장 찬송가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
왜 그렇게 써요? 미지근하고 따뜻한 물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가 목이 요즘 좀 안 좋거든요. 근데 이 물을 마셔보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감사드려요. 이것이 배려고 사랑이고 축복이고 은혜예요. 작은 일이란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난 시간에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변론할 때 인생의 대전환을 경험했던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간증하게 됐습니다. 그때 비록 이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최악의 순간에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서 결박된 것 말고는 나와 같이 되라고 그 변론을 듣고 있던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과 버니게에게 또 그리고 거기에 함께 동서간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진실은 통한다고요. 아그리파 왕이 이 바울의 마음을 읽고 바울의 그 상황과 상태를 말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처럼 좀 예수 믿어봐. 나처럼 좀 믿어봐. 그런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가지시고 가정과 우리 교회의 지역에 모범이 되는 우리 우천교회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진짜 훌륭한 신자들이 어디 있냐. 우천교회 가보면 돼. 우천교회 가면 진짜 신앙인들이 더글거려.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우천교회 장로님 만나보면 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말이야. 그 전도사님, 그 목사님 만나보면 진짜 훌륭하신 분들이야. 그런 믿음의 소문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주님 앞에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성가 88장 당신은 알고 있나요?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던진 마음 깊은 높은 곳에 예수님.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있다니. 그 사랑 깨달아가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7장 1절 말씀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로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이제 27장에 보면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가지고 이달리아로 곧 로마로 호송되는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던 이 바울 일행은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 바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함께 탄 배에 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위로와 소망을 더해주고 무사히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는 이야기가 27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이사랴에서 그레네까지 간 여정을 따라 기록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지도가 혹시 나올 수 있어요? 네, 지도. 잘 보이시나 보네요. 난 여기서 보면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잘 보여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쭉 위로 직선으로 위로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말이죠. 이렇게 해안 쪽으로 붙어서 가다가 또 그리스 그레데 그 섬 중간쯤에 있는 그 그레데까지 가고 처음부터 저기 로마 끝까지 가는데 한 3,000km 나옵니다. 100km.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니고 좋은 배도 아니고 옛날 범선으로 아주 원시적인 배를 타고 가면서 또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맞바람이 쳐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고생하면서 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네. 여기서 누가가 이 바울의 여정을 혼자서 목격한 게 아니라는 것이요. 여러 사람들, 목격자들이 이걸 생생하게 보고 그걸 기억하고 있고 그걸 지금 이 글로 남긴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 개인의 간증이나 체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보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게 아니죠.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강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나 부활이나 정말로 중요한 그 사역마다 여러 증인이나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천사의 환상을 체험했고 내가 직접 말씀을 받았고 나는 내라고 자기를 굉장히 부각을 시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 우리를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거듭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 전통에서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인 사도신경도 보면 처음에 뭐라고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왜 우리가 안 믿죠? 하여튼 내가 믿는다고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끝머리로 가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가면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처음에는 나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끝머리로 가면 내 신앙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신앙, 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신앙, 우리라는 신앙으로 발전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성숙하면 할수록 나 중심에서 우리 중심으로 가요. 내 건강에서 우리의 건강으로 건전한 신앙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른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는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아닌가? 우리 모일 때 안 불렀나? 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는 한편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가이사랴로 떠나게 됐을 때 이제 로마로 올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제 2절 말씀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베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나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될 때 다른 제수들과 함께 가지만 또 그 호송부대 아구스도라고 하는 호송부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배를 타고 가게 되지만 그때 바울과 함께 제수도 아니지만 동행했던 의사 누가뿐만 아니라 아리스타고도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바울의 불편한 것, 필요한 것 이런 시종을 들어주기 위해서 함께 동행합니다. 참 이 자리가 펴지 않는 자리지요. 제수도 아니고 제수인 바울과 함께 로마까지 동행한다는 건 진짜 피곤하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위해 그 고난을 나닿지 않고 함께 동행하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요, 진정한 동역자가 누군지 분별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동역자입니다. 제가 두 번째 교회 목회할 때 부임해 보니까 교회 빚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교인들이 한 20명밖에 안 됐으니까 1,000명만 원, 2,000만 원, 몇만 원이 받던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돼서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죠, 그때는 더 칼칼했어요. 지금보다 더 펄펄 뛰었어요. 지금은 약간 조금 사갔어. 그런데 하여튼 강단에서 말이죠, 설교하다가 제가 선포해서 이거 교회에다 빚을 두면 안 됩니다. 바로 시간에 우리 갚아야 됩니다. 난 빚 있는 거 눈 뜨고 못 봅니다. 자다가도 내 잠이 와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말이죠, 그 동역자의 마음을 가지고 소를 팔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식당에 나가고 나중에는 말이죠, 자기 결혼 반지 목걸이 빼가지고 말이죠, 그냥 다 바쳤어. 한 번에 해결이 갔어.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복을 받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고 농사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직장이 복을 받고 하나님이 집을 사면 집이 값이 올라가서 복을 받게 하고 땅을 사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얘기예요. 보통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그 형편을 따라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이 오면 그 많던 친구들도 다 떠나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친구는 그렇지 않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오면 함께 나누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목사의 좋은 동력자가 되려 하지 말고요, 주님의 참 좋은 동력자가 되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좋을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믿음의 형제들, 우리 동력장님들,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선교회 회장,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여러분 동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줄 몰라도 함께 하면 돼. 제가 농사 지을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사찰병 농사 지는데 아무도 너 잘했냐 못했냐, 인사하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어느 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뒷짐지고 와서 농사 잘했네.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못했어. 근데 빈말로 많이 와가지고 뒷짐지고 할아버지가 참 농사 잘했네. 그러니까 말이죠. 기분이 막 업되는 거야.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그 함께하는 한마디에 나를 생각해주고 알아주는 그게 진짜 힘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 가운데도 꼭 하나님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 살아갈 때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요새는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카톡이 얼마나 좋아, 문자가 얼마나 좋아, 전화가 얼마나 좋아. 동역자님 참 수고 많으시죠. 선생님 얼마나 수고 많아요. 전화도 한번 해주고 말만 그러지 말고 밥도 좀 사주고. 아멘은 안 하시네요. 밥도 좀 사주시고. 목사만 사는 게 아니요, 교회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서로 형제된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 격려하고 그러냐고. 그래봐요 얼마나 우리 마음이 진지해지고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이게 교회의 교 아니겠어요? 이게 동력자의 마음이 아니겠냐고요. 참 못한다 안 된다 그러고 말이지, 뒤에서 말이지, 그러면 그 진짜 힘 빠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소속한 성교회든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들 격려하며 축복하는 참된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성령 이말에 한번 더 불렀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를 경배
3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7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의 여인이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한편 이 바울의 여인이 한편은 이튿날에 늦어 시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아직 진짜 망망대해로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돈은 가이사랴에서 약 100km 위쪽에 있습니다. 페니키아 항구죠. 배가 이 시돈에 도착하게 될 때 백부장 율료는 바울이 시돈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만날 수 있도록 친절한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도중에 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이에요, 믿음 가운데 형제가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위로가, 그 말이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바울의 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로마 전도 여행이 이 4절, 6절 이하에 계속 보면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배가 운항하려는데 맞바람이 불어와서 속도를 못 냅니다. 정상적으로 배가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구부로 해안 쪽으로 밀려서 무라라는 곳에 배를 그냥 간신히 가서 바꿔 탑니다. 그리고 여러 날을 걸려서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데섬 남쪽에 있는 미양에 잠시 피양하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4절,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막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킬리디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비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달면으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비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얼마나 이 바울의 이름과 그 탄 사람들이 풍랑으로 고생하고 애를 먹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나중에 회고하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 3번 배가 파선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굶주림과 여러 가지 일을 겪은 그 어려움을 수레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목숨을 받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동력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의 대가였던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이 설교집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제물 되기 위해 맡겨진 십자가를 기쁘게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어머니가 희생하든지 아버지가 희생하든지 희생하는 부모님이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히 유지되고 건강하듯이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교회로 세워집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은혜를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람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 지역을 통해 나타나고 흘러가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전 주셔서 빌 게이츠 한 사람이 우리나라 전체 예산보다도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쥐약피약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크신 놀란 능력과 장중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비전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 역사해달라고,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우천교를 세워달라고, 나를 통해 오산시가 복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높으신 분은 나는 지금 아니더라도 우리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아들딸이 하나님 아버지 형통을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 엄청나게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거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되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울의 여정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로바나가는 것이지만 이런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많은 일을 겪지만 꽃이 흔들리고 그럴 때 향기가 더 진하게 나듯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복음의 역사가 더 진지하게 영혼 깊이 전달되고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은혜를 거저받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도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우총교회의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일원된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비전대로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할 때 하나님 큰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저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가고 흘러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